여러분, 오늘은 역대상 13장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역대상 11장 3절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었다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가 그렇듯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다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신학적, 문학적, 역사적인 다양한 모습으로 얘기하듯이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서라 말하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각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역대기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습니다. 제목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뜻이 크로니클스라고 히브리어로 그 날들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또 70인역에서는 빠진 것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모아놨다, 집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빠진 중요한 내용들을 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몬 드프리스라는 신학자는 역대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앞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역대기를 모든 성경에서 가장 풍성한 영성의 광산으로 간주한다. 여러분, 뭐라고요? 맞습니다. 역대기 읽어야겠죠? 영성의 광산이라는 거예요. 파도 끝이 없는, 그게 뭐예요?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듯이 1장부터 9장까지는요, 나중에 성경 한번 펴보세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몇 장이요? 9장에 걸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매우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를 딱 처음에 피면 졸립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그렇다고 수면제로 사용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루한 설명으로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족보가 그럼 무엇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족보가 그거잖아요. 이 책을 읽는 1차 독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무엇이라는 선택,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역대상 9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여러분, 이 계보가 톨레도 트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대로 계수되어 어디에 기록되었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역대상 9장 1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성경책 있으시거나 앱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펴보십시오. 그 위에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 바로 위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맞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그들이 이 책을 읽고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대기를 읽고 있는 원독자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상상의 그림을 펼치셔야 돼요. 그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에서 재건이 됐어요. 여러 방해와 공작에도 학개와 에스라, 아시죠? 느헤미야와 스룹바벨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탄탄대로, 그렇죠? 성전이 완공되었으니까, 성벽이 완전히 됐으니까 탄탄대로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여전히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누구의 속국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초라해요. 다윗 왕조의 찬란했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은 어떨까요? 열강으로 가득해요. 여전히 페르시아가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들이 믿는 우상, 거짓 신들이 판을 치는 상황.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마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돌아왔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가 선택 백성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저희도 똑같죠.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러한 고통과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위기가 계속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유효한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전쟁과 생존의 위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매우 극심한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도 초라한 성전과 자기들을 보고 있으니 한없이 작아지지 않았겠습니까? 회의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생존의 문제로 힘들어하잖아요. 시대와 모습만 다릅니다. 지금은 끝났다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 어떠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멈추던 시대. 그때의 교훈을 떠올려 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여러분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이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여김없이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에 나올 건데 나오나요? 네, 화면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위기는 무엇입니까? 왜 자꾸만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누구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기록되었다고요? 역대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불확실한 이 땅에서의 가치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확실한, 변하지 않는 생명의 가치, 영혼의 가치, 우리를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으라.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도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4월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9장에서 족보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10장부터는 무엇일까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온 백성을 모으고 무엇을 했어요? 선포했습니다. 무엇을? 우리 무엇을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죠. 여러분 지금 다윗도 시대의 격변기 속에 있어요. 수많은 열강의 압박 속에 특별히 전쟁의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시 고대 근동의 배경을 본다면 강한 나라의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야 강한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이스라엘이 나약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했지만 성벽을 완공했지만 여전히 연약했기 때문에,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여러분 그 당시 문화였고요, 대세였고요, 주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높고 더 강한 이들을 향해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을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다윗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물살을 거슬러, 그렇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오라. 우리가 가져오자.
여러분, 다윗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과도 나는 타협하지 않으리라. 타협은 없다. 진리를 붙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다윗이 옮겼던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만남과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합니까?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주신대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이신 창조주가 친히 지금 어디에 오신다고요? 죄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다. 세상에 오신다. 자신의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두 그룹 사이에서 내게 명령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어떻게 하리라? 이르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창조 이전부터 있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작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묻고 따를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지금 누가 찾았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찾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가장 먼저 다윗이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기자는요, 하나님은 기자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누구를 대조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사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누구를 섬기는 게 맞습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 때 어땠더라? 묻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부단히 의도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왜요? 여기서 묻다라는 표현은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어로 다라시, 구하다, 찾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만 160번 등장해요. 역대기에만 20번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표현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말년에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무당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하나님에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어때요?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럼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역대기가 왜 지금 특별히 다윗과 사울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은요, 이가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떠났다. 멸망과 하나님의 부재는 죽음뿐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는 단지 전쟁과 생존의 위기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똑같죠.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난 이스라엘의 400년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왜 우리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거, 왜 포로 생활을 했는가, 왜 끌려갔는가, 왜 멸망했는가.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그대로인 것 같은가.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걸 찾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당시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3절부터 5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망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 나는 어떻게 하리라?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편 27편 다 아십니까? 4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뭐예요?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신이 아니에요. 철저히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 임재 앞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제가 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네, 지난 10박 11일을 다녀온 앵국 선교의 모습입니다. 우와, 저만 감탄사가 넘치죠?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여러분, 몇 명이죠 지금? 혹시 기억나세요? 26명입니다. 그것도 청년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여기에 동참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방학이잖아요. 놀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에 왜 이들은 그 모든 걸 마다하고 반납하고 선교에 동참했을까요? 제가 곰곰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나 자신을 드렸노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오히려 더 받은 게 많아요. 다른 팀들도 그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공연이나 부채춤, 태권도 어떤 것들을 준비했지만 앵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지가 않더라고요. 이들과 함께했던 오른쪽에 사진 보이시죠? 세족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힌두권이라서 카스트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철폐됐지만 여전히 이름과 성이 남아있어요. 카스트 제도가 이렇게 계급으로 나뉘어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빈민초는 조건에 따라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깨어진 가정 투성이에요. 결혼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요. 그런 가정의 친구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도 아니죠. 저 멀리 한국 땅에서 10시간을 날아온 이들이 조건 없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어땠을까요? 저희 모두가 울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또 화면을 보시면 이건 무슨 모습일까요? 다음 사진.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저희는 매일, 여기도 계실 거예요, 비상 연락망을 통해 부모님들께 기도 제목을 공유했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아팠어요. 물갈이, 알러지, 두드러기. 이곳은 물이 안 좋았습니다. 양치를 생수를 사서 해야 할 만큼 위생이 좋지 않아요. 저희는 빈민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망고를 그곳에서 대접해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발단이었어요. 망고를 자르던 칼과 도마를 그냥 물에 씻고, 흐르던 물에 씻고 자른 거예요. 헐, 어땠을까요? 그날부터 며칠 몇 날을 아팠습니다. 10몇 명이 계속 아팠어요. 아이들이 두드러기로, 알러지로, 어떤 지체는 응급실까지 다녀오는 등 쉽지가 않았습니다.
출발부터 사실 차량 문이 닫히지가 않아가지고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시작됐구나 생각했는데 선교지에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저희는 의도적으로 모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모였거든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사역 전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에 피드백 하면서 기도하고 계속했어요. 특별히 너무 많이 아프니까 오히려 더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사실 끝날 때까지 안 아팠습니다. 끝날 때쯤 아팠어요. 그래서 계속 감사하게도 제가 기도하자고 했어요. 계속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치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서로 삼겹줄을 메고 기도하니까 우리끼리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막 기도해 줬거든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더 기쁘고 은혜가 넘치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그 현장에 흘러가더라고요.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 사랑을 전하고 받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이 사역들을 왜 할까요? 보시면 무슨 사역이죠?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일정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청년교회 혼신 예배예요. 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무엇이 있습니까? 중고등부 청년교회 여름 수련회 등등. 여러분 다 그 이유라는 거예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기 위함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절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할까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을까? 여러분 그는 인간적으로 연약했지만 즉시, 이게 중요하죠, 즉시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벌써 지금 몇 월이죠? 내일 모레 몇 월이죠? 8월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어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는 참 쉽지가 않아요. 검색은 늘었는데 여러분 핸드폰 검색 막 하시잖아요. 묵상이 사라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엄청 검색을 하지만 쇼츠 어떠십니까? 휙휙 지나가요. 그런데 진득하게 앉아서 하는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들, 묵상은 어떠냐는 거예요. 인터넷과 유튜브, SNS 많이 하지요. 그래도 저는 눈팅만 해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하면서도 하루 종일 거길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큐티는 어떠하십니까? 그래도 저는 오늘 아침에 큐티 했습니다. 큐티인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큐티인을 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로 빠질 수 있는 실수, 옆에 있는 뭘 봐요? 해석만 봅니다. 저만 그랬나요? 말씀에 대한 해석만 읽고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덮어요. 그리고 저는 큐티 다 했어요. 여러분 저부터가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힘을 기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득하게 친밀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보다 사람들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계시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당시의 사울과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깊이가 어떨까요? 얕아지는, 깊지가 않은, 성장도 없고 열매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갈급하라. 갈망하라. 그러면
다윗의 왕조처럼 찬란하리라. 끊어졌던 언약을 다시 맺으시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바라기는 그 생명을 찾으십시오. 사라질 이 세상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모두 되시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은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평강은 부정적인 생각들의 부재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한다. 너무 좋은 글귀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은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는 계속해서 분주할 것입니다. 복잡해져 가고 이스라엘의 노래는 똑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다면 우리를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십시오. 그 임재로 돌아가십시오. 위기와 절망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라질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혼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고 묻고 들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